부부가 함께 차를 몰고 나들이를 하면 대부분 남편들이 운전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긴 하지만 하여튼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살며 지금까지 무수히 고향으로,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갔지만 한 번도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28시간을 아내랑 같이 운전할 때가 있었지만 28시간 내내 저만 운전하고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죠. 이제 그런 남편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조금 젊은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처음 가는 곳일 경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지도를 옆에 펴두고 그렇게 출발하고 운전하지만 막상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게 되면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이미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은데도 남편은 계속 앞으로 운전해 가기만 합니다. 그때 옆에 탄 아내가 대충 감을 잡고는 묻죠. 여보, 당신 지금 제대로 가는 것 맞아요? 남편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곧 도착할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사실 남편의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흥건하죠. 아무래도 목적지를 지나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확실히 감지한 아내가 목소리를 살짝 높여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보, 차를 저기 길가에 좀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아내는 남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아내이죠.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즉각 차를 세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 남편이 이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아내들은 정말 행운인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묻는 것이 자존심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오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편네야, 가만히 좀 있어. 거의 다 왔다니까. 신호등 2개만 더 지나면 돼. 그러나 사실은 남편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며 운전을 합니다. 당연히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고 약속 시간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답답한 아내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좋게 출발했던 나들이가 좋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차를 세우고 한 번만 물어봐도 될 텐데 그놈의 자존심이 행복해야 할 나들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아무 쓸데기도 없는 남자라는 자존심, 그 교만이 아름다워야 할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경륜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교만이 교만한 그 사람과 교만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불행하게 하죠. 나도 분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과 자존심이 나와 공동체를 함께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게 만들죠. 그래서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공동체를 데려다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할 새 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기만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는 이런 생각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성경 중에 은사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적인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사들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온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이죠. 또한 행여라도 있을 형제 자매들의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교만은 교만한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병들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못 미침만 못하다는 것이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모두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죠. 그래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할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반드시 힘써야 할 것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족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엉뚱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적어도 아니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작게만 상처 줘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괜히 교만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과소평가하고 나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마다 다 고유한 역할이 있고 저들 나름대로의 실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달리기를 단거리 100m를 잘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특별히 스스로 열심히 특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구전 일도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엉뚱한 소리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들어요. 말씀대로. 내 감정을 넣어서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리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만들어내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게으름도 문제지만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제가.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데 나는 왜 고생이냐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써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분수를 지켜야 해요. 분별력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것은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은 3절에 생각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4번이나 등장해요. 서도벌이 생각이라는 말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생각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성급한 말과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실수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흐린 물은 마음의 호수에 먼저 가두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자 용어까지 써서 얘기하면 탕류는 흐린 물이죠. 탕류를 마음의 호수에 가두고 청류, 맑은 물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해들은 좋지 않은 소식이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불쾌한 사건을 잠시 마음의 호수에 가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온통 내 주변이 다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단세포적으로 그저 전하기만 하면 작은 사건도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비짓 한 번이 허리케인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겁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잠시 그 일에 대해 생각을 곱씹으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내 마음이 정리되고 객관적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보였던 막 산이 무너질 것 같은, 땅이 꺼질 것 같은 그 문제가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판명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금씩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동적으로 반응해 일을 더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줍니다. 충분히 생각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죠. 또 나를 완충장치로 삼아 그 일의 충격이 누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흘려보내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내 마음의 호수에 가둬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그 충격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사이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는 교만,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는 교만, 그런 교만이 믿음이 약한 연약한 지체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새 생활의 두 번째 태도, 모습,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4절에서 8절은 유기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필요한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떤 형태와 어떤 자세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4절은 우리 몸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죠.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과 발이 다, 입과 귀와 눈과 코가 다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서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데 필요한 각종 은사들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가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제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잖아요. 없어 보이나? 네. 근데 이 카리스마, 이런 의미의 카리스마가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혜에서 온 것인데,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그 도구, 툴이 사실 카리스마인 거예요.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죠. 모두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며 지체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먼저 예언의 은사, 6절 뒷부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해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점쟁이 전보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엄청 혼나실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답답하면 성경책 읽으세요. 더 확실한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거의 많은 부분이 거짓말 같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범위 내에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으면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섬기지 말고, 또 주방 봉사가 다고 왔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봉사해서 600명, 700명이 식사를 하는구나, 큰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그게 안 되나요, 그게? 제가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으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선생님들은 엄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내 생각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도들을 충분히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 위로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인데 옆에서 이야기하다 이런 거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충분히 권면해야 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성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후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않아야죠.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솔선수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았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공감하면서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툭 던져주면 그 사람이 감동받지 않아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섬김이 아니죠. 일종의 횡포예요. 다스리는 자가 만약 긍휼만 베푼다면 공동체의 질서와 공의는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덮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구제하는 자가 가르치듯이 남을 구제한다면 니는 이러니까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하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러면서 돈 몇 푼 던져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한만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공동체의 지체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에 걸맞은 자세와 태도로 서로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가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은사라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리는 이건 늘 같이 나오니까 안 보시지만 여기에 계속 적혀져 있어요. 두 가지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믿음의 역량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각양 은사를 가진 훈련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11시 예배 오신 분들은 화장도 충분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예뻐 보이실 것 같아.
네, 성별이 서로 다르면 함부로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 슬쩍 보시고. 네, 한번 보셨나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1초 보지 말고 2초. 네, 잠깐 더 자세하게. 네, 오케이. 네, 봐주세요. 다 보셨죠? 혹시 지금 보신 분 중에 눈 같은 귀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옆에? 네. 아니면 혹시 입 같은 눈을 가진 분, 그런 분이 옆에 계신가요?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손 같은 코를 가진 그런 분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외계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네. 다행히도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만약 눈이 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마코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얘기들은 눈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생기다가 만주제에. 그런데 이런 험악한 말이, 눈이 작은 분들 죄송합니다. 오고 가고 눈과 코가 사이가 벌어져 만약 눈은 보는 것을 중단하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코는 냄새 맡는 것을 중단해버린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모두 다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눈과 코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렸거나 나쁜 것이 아님에도 서로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만 한다면 온몸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조금 못마땅해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내 신체 중에도 못마땅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이 대체로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눈이 지금 사방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아름답기는커녕. 더구나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존재를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나랑 다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못나 보이는 그것 때문에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 필요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고마워하는 이런 삶을 힘써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새 생활의 마지막 태도는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손해보고 어차피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네, 주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손해보기로 작정하세요. 먼저 사랑하고 섬겨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통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죠. 짧은 이 4구절 속에 총 13가지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에서 출발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속에 담긴 대원칙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야죠.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숨겨진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랑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이하에 언급되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이 사랑의 일환이다.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은 한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늘 선에 속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것 참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버려야 할 악은 확실히 버리고 취해야 할 선은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하죠. 우애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인데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의 경향성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향성. 그런데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11절에 말씀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된 우리말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각각 다른 요청이에요.
부지런함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한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엄청난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 7거지약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교회의 전통이 정한 7대 치명적인 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중에 하나는 대식이에요. 대식. 글러트니, 무조건 막 먹는 거, 이것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분노, 시기, 음욕, 이런 것과 더불어 게으름이 7대 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끓어오는 상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섬기면 종으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참 성도의 삶에는 몸이 건조함이란 없습니다. 지루함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이 몸이 건조하다,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반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성도는 그럴 틈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이 무수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익사이팅한 그 우리의 내일이 우리 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언제 몸이 건조하고 지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한두 분 계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그런 분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없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삐져가지고 하다 말고 이런 사람 말고.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3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성도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지체들의 필요를 헤아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문 성도들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님은 교회를 방문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냥 길 가는 이런 사람, 물론 도와야겠지만 여기 본문에서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모습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체의 서로 다름과 그 필요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옆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새 생활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속에서 늘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도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하나는 경멸적 무관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용이에요.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헛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는 자세가 바로 경멸적 무관심이에요. 나는 내 손가락에 물 묻힐 수 없어. 내 바지에 흙 묻힐 수 없어. 그건 누군가 딴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일에도 때로 일의 대소와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은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3D, 그건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이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 다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반대인 만용은 모든 일을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앞서지 않으면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듯 허세를 부리죠. 그래서 무모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 만용은 여지없이 몰락하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이 못할 천한 일은 또 없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어요. 교회는 자기 분수를 지키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일에 그냥 겸손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떠나면 더 좋은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분수를 지키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일에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아멘이 약하긴 한데 지금 있는 자리 비키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 네가 꼭 필요해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와 달리 태어나고서도 오랫동안 부모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병아리 보시면 병아리 부화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 걸어가요. 그죠? 송아지 낳는 거 보셨죠? 못 보셨나? 네. 좀 비틀비틀하다 일어서요. 그냥 낳고 조금 있으면. 다 보셨잖아요. 툭 그냥 낳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걸음을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은 걸려요. 체육 선수가 될 애들은 아마 10달이면 걸을지 모르겠어. 우리 손주 보니까 11달 아직 제대로 못 걷더라고. 네. 그죠? 대소변을 가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2, 3년은 걸려요. 그죠? 6개월 만에 대소변 가리는 이 자식 낳아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 골목길에 나갔다가 스스로 집을 찾아오기까지도 뭐 5년에서 7년은 걸려요. 돈 1,000원 지워줘서 가게 가서 과자 사먹고 와 이렇게 해서 안심할 나이 적어도 아파트 제대로 찾아올 나이 6세, 7세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세에 학교 가도 그래도 엄마가 휴직하면서 한 학기 돌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이죠. 공부를 하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우리 마누라를, 저희 부인을 어제 저녁에도 막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래요. 자기를 의지한다고. 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네, 마누라로 해서 아내 되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다시 어린아이 때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되돌아갑니다. 젊어서 막 뛰고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기까지 전적으로 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자도에서 제자됨의 그 덕목 중에 8가지 중에 하나 중에 의존, 디펜던스, 제자됨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제대로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제대로 기능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불필요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또 당신이 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말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난주 보셨죠? 이란이라 하는 거 보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기분 좋았잖아요.
이 시합에서 대표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이 있죠. 골키퍼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포지션을 차지한 다른 선수들이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승리하는 거예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은 모든 연주자들이 다 같은 악기로 연주하기 때문이 아니죠. 많은 연주자들이 서로 다른 악기로 같은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 교향곡의 선율이 너무 아름답죠. 교향곡은 아니고 겨울에 다시 핸드벨 제가 들려드리려고 예약해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피날레에도 너무너무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탁 터뜨려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찬양대가 이토록 아름다운 화성의 조화를 이루며 호흡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파트, 모두가 다 엘토, 모두가 다 소프라노, 모두가 테너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각각 다른 파트를 맡아 같은 곡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온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외모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장래의 희망도 다르고 서로의 역할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 목표 아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먼저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도 천사들과 세상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고 묵직한 감동을 우리 서로와 우리 주변 세상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조금씩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지체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고 공동체 전체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중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나에게 많은 생각이 있어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네가 꼭 필요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필요 인정하고 먼저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